자,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열왕기야 5장 8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우리 공보경 집사님이 봉독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맥색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냐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이까 하니. 아멘. 아멘. 생각을 다르게 하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왜 에덴에서 추방당했습니까? 생각 잘못했기 때문이죠. 에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놈이 하와를 유혹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선악과를 따먹지 못하게 하신 줄 아니? 너희들이 선악과를 먹게 되면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들 시샘에서 그걸 막으려고 그러시는 거야 라고 이렇게, 자, 거짓으로 뱀이, 에뱀은 사단이죠, 하와를 유혹했습니다. 하와가 이 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바라보니까, 자, 갑자기 평소에는 그런 마음이 없었는데 먹음직스럽기도 하고 보암직스럽기도 하고 치열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였습니다. 뱀의 말이 하와의 마음과 생각을 점령해 버린 것이죠. 그래서 하와는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고 자기 남편 아담에게도 주었습니다. 이로 인해 두 사람은 에덴에서 추방되었고 죽음을 피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이 사건은 우리들이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운명이 극과 극으로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신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이지만 나병 때문에 엘리사를 찾아온 나만은 스스로 생각하기를 엘리사가 애를 갖추고 달려나와 자기를 영접해 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나만 장군을 전혀 영접해 주지 않았습니다. 자기 종 게하시를 보내가지고 나병에서 고침받을 수 있는 처방전만 알려주었습니다. 요단강에 들어가서 7번 몸을 잠그시오. 그래야면 당신 살이 깨끗하게 될 것이라고 우리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라고, 자, 게하시가 전하고는 사라져버렸습니다. 엘리사의 처방전은 나병 환자 나만에게 있어서 정말 기쁜 소식이 아닐 수가 없죠. 수술도 안 해도 되죠. 이거 피검사, 무슨 검사 안 해도 되죠. 아니, 먼 길 걸어와서 몸도 더울 텐데 요단강에 들어가서 7번 잠그면 깨끗해진다고 하니, 세상에 이렇게 편을 봐준 이런 좋은 처방전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런 처방전 좀 우리에게도 이런 처방전 우리에게도 좀 주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나만은 감사하기는커녕 격노했습니다. 그 이유는 엘리사가 자기 생각대로 자기에게 행해주지 않았기 때문이죠. 나만은 엘리사가 친히 자기 앞에 나와서 자기 환부에 손을 얹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자기 나병을 치유해 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콧병에도 내비치지 않았습니다.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라는 메시지만 전해주었을 뿐이죠. 나만은 생각하기를, 아니, 강물 속에 들어가서 나병이 치료될 것 같으면 우리 아람 나라에는 이 요단강보다 훨씬 크고 깨끗한 강이 더 많이 있는데, 기왕이면은 우리나라에 있는 강에 들어가서 내가
이 나병을 치료받지 무엇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왔느냐? 자, 요단강에 들어갈 필요 없다. 우리 다 돌아가자. 강에 들어가서 고침받는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에는 강에 들어가서 내가 고침을 받겠다. 그러면서 분노해가지고 종들에게 아람으로 돌아가자고 했습니다. 나만은 강물 안에 능력이 있는 줄로 생각을 한 거죠. 나병을 고치는 능력은 강물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느냐의 여부에 달리는 것이죠. 그런데 나만은 자기 생각을 고집했던 겁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다가 시험에 드는 이유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 중심적인 생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을 더 우선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비교할 수조차 없을 정도로 엄청나기 때문이죠.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늘이 땅보다 얼마나 높은 줄 아십니까? 지구에서 과학자들이 발견한 가장 먼 거리에 있는 별까지 빛의 속도로 도달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이 얼마인 줄 압니까? 200억 년입니다. 200억 년이라고 합니다. 엄청난, 가도 끝이 없지 않습니까? 나중에 더 좋은 이런 광학 망원경이 발명돼 가지고 더 멀리 있는 별을 발견하게 된다면 거리가 훨씬 더 멀어질 수가 있죠. 하늘과 땅이 얼마나 차이가 엄청난 줄, 우리가 이걸 한 가지만 보더라도 알 수가 있습니다. 엘리사가 전해준 처방전은 엘리사에게서 나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주신 처방전이죠. 그런데 나만은 자기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격노한 겁니다.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잠언 4장 23절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내 마음, 내 생각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생명의 근원이 내 마음, 생각에서 나오느니라. 성경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 나이 드신 우리 어르신들은 다 기억이 아마 나실 거예요. 오래전 초등학교 교과서에 실린 내용입니다. 어느 마을에 3년 고개가 있었습니다. 3년 고개에서 넘어지면 3년밖에 살지 못한다는 전설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한 노인이 장에 다녀오다가 그만 3년 고개에서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이 노인은 집에 돌아와서 그날부터 시름시름 앓기 시작했습니다. 백약이 무효했습니다. 이유인즉 내가 3년 고개에서 넘어졌는데 무슨 약을 먹은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나는 이제 앞으로 3년밖에 살지 못한다며 완전히 낙심한 겁니다. 자, 연로하신 분들일수록 오래 살고 싶어하는 마음이 더 강합니다. 행여라도 빨리 죽어야 할 텐데 어르신들이 이렇게 얘기할 때에 그러게 말입니다 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큰일 나는 거예요. 120세까지 건강하게 사시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족들 근심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이웃 마을에 살던 한 지혜로운 선비가 찾아왔습니다. 그 선비가 3년밖에 살 수 없다며 절망과 낙심 속에 식음을 전폐하고 있던 노인에게 말했습니다. 노인 어르신, 생각을 달리해 보세요. 3년 고개에서 넘어지면 수명이 3년 아닙니까? 그럼 2번 넘어지면 6년이 아닙니까? 10번 넘어지면 30년이네요. 별걸 다 걱정하십니다. 그러자 노인이 무릎을 탁 치면서 옳거니 했습니다. 노인은 그날부터 3년 고개 올라가서 틈나는 대로 구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 노인의 걱정과 근심은 눈 녹듯이 사라져버렸고 이 노인분은 오래오래 장수하다가 죽었다고 합니다. 옛날 여러분 책에 쓰여졌던 거 다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렇습니다. 생각을 다르게 하면 인생이 달라지는 겁니다. 생각을 다르게 하면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우리는 생각을 잘해야죠. 오늘 또 우리가 찬송가 287장을 불렀습니다. 1절에 뭡니까?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하고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겠네. 우리가 이렇게 찬송을 했죠. 자, 우리는 이런 생각을 품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주일 예배에도, 주일 밤 예배에도, 또 새벽에도, 수요일 낮 오전 예배 나오시든 저녁 예배 나오시든 또 금요일에도 나오시든 우리 항상 이런 생각을 품고 나와야죠.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런 마음, 이런 생각을 품고 나오라고 말씀을 하셨죠.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게 되면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은 하나님이 자기를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회 오실 때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세상에서 알게 모르게 지은 죄, 내가 연약해서 지은 죄, 순간적으로 욕심에 끌려서 지은 죄 많이 있지만은 예수님 앞에 나가서 내가 회개하면 우리 예수님이 칼보리 십자가의 보혈로 내 죄를 다 씻어주시겠지. 세상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으면 다 주님 앞에 가지고 오라고 했으니까 이 무거운 짐을 우리 주님 앞에 가서 다 내가 기도하고 맡기고 내려놓게 되면은 우리 주님께서 절대 실수가 없으시고 결코 해로운 걸 주시지 않으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이루시는 우리 주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얘기해 주실 거야. 이런 생각을 품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올라와야 하고 하나님 앞에 올라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은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겁니다. 또 여러분은 오늘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우리 아름다운 찬양대의 찬양을 공짜로 들으신 거예요. 또 여러분은 우리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설교를 듣고 있다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 가운데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가 임재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아픈 몸들 만져주시고 병든 몸들 고쳐주시고 치료해주시고 희망을 잃어버리신 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 만나게 또 붙여주시고 여러분들의 막힌 길을, 닫힌 길을 열어주실 겁니다. 하나님은 홍해만 열어주시는 게 아닙니다. 요단강만 마르게 하신 게 아니라 우리 인생의 문도 열어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신앙생활 하다가 시험이 찾아왔을 때에 어떻게 이걸 해결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이 두 가지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첫째는 신앙생활하는 목적을 확실하게 기억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나만은 자기 생각과 다른 엘리사의 태도와 처방 전에 몹시 마음이 상했습니다. 그래서 분노해가지고 종들에게 자, 아람으로 돌아가자. 우리 아람 나라에는 저 요단강보다 더 깨끗하고 좋은 아마나와 바르발강이 있지 아니하냐. 그를 올라가서 내가 씻으려 한다 하고는 마음이 상해서 돌아가자고 했습니다. 그때 종들이 나만 앞에 엎드려서 시건했습니다. 장군이 엘리사를 찾아오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엘리사에게 인사받고 접대받기 위해서 오신 겁니까? 아니면 나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오신 겁니까? 여기 찾아오는 목적이 뭡니까? 종들은 나만에게 엘리사를 찾아오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었습니다. 컨펌해 줬어요. 종들의 충고를 들은 나만이 정신이 번쩍 났습니다. 자,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다 보면은 때로는 시험도 다가오게 되고 속상한 일도 다가오게 되는데, 그때 우리 성도들은 왜 내가 예수님을 믿는가? 왜 내가 교회에 지금 나와 있는가? 우리의 목적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죠.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이 뭡니까? 예수님 믿어서 죄사함 받고 우리가 죽어도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몸에 부활을 얻고 그 다음에 이 땅 떠나서는 낙원으로 천국으로 이민 가서 영원한 복락을 누리기 위해서, 또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모두 다 오늘 또 예수님 앞에 이렇게 귀한 시간을 내어서 주님 앞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인정하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자, 이런 분명한 목적을 가지신 분들은 담임 목사 때문에 시험에 들 일이 없습니다. 사람 때문에 시험에 들 일이 없습니다. 환난과 핍박이 있다고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선교를 그냥 합니까? 이런 목적이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은 선교를 하신 거죠. 자, 다음으로 시험을 이기는 비결은 하나님 말씀이 최상의 해결 책임을 믿고 겸손히 하나님 말씀을 수용하는 것이죠. 나만의 종들은 엘리사의 처방전을 수용하라고 나만 자기 주인에게 직언을 했습니다. 장군님, 주인님, 요단강에 들어가서 몸을 7번 씻으면 낫는다는데 왜 거부하십니까? 만일 장군님 팔 다리 중에 하나를 잘라내야 한다면 자르지 않았겠습니까?
우리 아람 나라에는 강물에 가서 씻으라고 했다면은 다시 장군님 나병을 짊어진 이대로 그 먼 길을 또 가야 하는데, 아니 바로 눈앞에는 이 요단강에서 나병을 고침받게 되면은 얼마나 편하고 기쁜 마음으로 귀국할 수가 있습니까? 세상에 이렇게 쉬운 처방전을 왜 거부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처방전은 아주 쉽고 단순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대 어려운 걸 요구하지 않습니다. 왜냐? 우리들 지극히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여러분들 자녀들 사랑하니까 자녀들에게 뭔가를 이렇게 주고 싶을 때는 자, 조건을 내걸 때에 어떤 조건 내실 겁니까? 아주 쉬운 조건 걸지 않습니까? 주고 싶은 마음이 더 강하다 보니까. 자, 우리가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처방전, 하나님께서 주신 처방전이 뭡니까? 예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얼마나 쉽고 단순합니까? 만약에 그동안에 지은 죄값으로 우리 손가락에도 하나씩 자르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래도 잘라야지 않겠습니까? 저는 자르고 천국 갈 겁니다. 여러분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는데 이렇게 쉽고 편한 길을 주셨는데 왜 이걸 거부하는 겁니까? 여러분들이 해당되지 않지만 세상에 이렇게 좋은 하나님의 처방전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처방전이 뭡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 아닙니까? 세상에 이보다 더 쉬운 처방전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쉬운 처방전을 사람들이 왜 수용하지 않는 겁니까? 자기 생각에 맞지 않기 때문이죠.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 생각을 고집하기 때문이죠. 기도만 한다고 해서 되는가 하는 이런 불신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죄가 많아서 지옥 가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지 못해서 지옥 가는 거죠. 문제가 커서 해결받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없어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해결받지 못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드립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다가 시험에 드는 이유는 자기 생각을 하나님 생각보다 우선하기 때문입니다. 이 시험에서 벗어나는 비결은 신앙생활하는 목적을 다시 한번 우리가 컨펌 확인하고 또 하나님 말씀이 최상의 해결책이라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 생각, 하나님 말씀을 겸손히 수용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시험에 들었던 나병 환자 나만 장군이 180도 달라져서 나병에서 고침받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 종들의 지혜로운 권면을 듣고 자기 생각을 내려놓았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족들 가운데 시험 들어서 교회 안 나오시는 가족들이 있다면 가서 여러분들이 이 종들처럼 정말 여러분 가족들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확실하게 전해야 합니다. 당신이 예수 믿는 목적이 뭐냐? 교회 다니는 목적이 뭐냐? 천국 가는 거 아니냐? 왜 다른 것 때문에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않고 있느냐? 믿음은 점이 아니라 선이다. 주님날에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지. 주일이면은 주님께서 정하신 주님의 전에 올라와서 예배 드려야지. 여러분들 정확히 알려줘야 합니다. 우리가 변화된 인생을 살고 싶다면 생각을 달리해야 하는데, 그것은 하나님 생각 앞에 우리 생각을 내려놓는 것이죠. 로마서 8장 6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자, 우리 9월의 복음성 함께 찬양하신 다음에